욥기 앞부분을 보면 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끝이 없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막 시작하면서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욥이 세상에서 믿음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후반부에도 보면 사탄이 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탄에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끝이 없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욥이야말로 아주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일종의 그 항의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과 10절이죠.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 그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가 주님이 욥과 그리고 욥의 집은 욥의 이제 가족 식구들이죠.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가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욥이 하는 일, 욥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대박난 것이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욥이 잘된 것이지, 잘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까닭 없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꾸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물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을 좋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다, 여긴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 때문에 욥이 잘하는 것이다는 하나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소임을 한번 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앞에 부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말했는가 하면 사탄이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사탄이 손해볼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들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원래 한참 우리 싸우다가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 상대방에게 이로운 말을 화가 나니까 한번 한 거 하면 이제 그게 꼬투리가 잡혀서 이제 결국 말에서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있잖아요, 그 울타리를 지켜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는 것인 것을 그걸 인정하셔야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구나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울타리, 또 욥과 그의 집에서요, 그의 집은 그의 가족들이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고, 여러분의 소유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생업의 일터,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거기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울타리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다 잊어버리고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 가운데 지켜주신다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오늘도 내가 이게 두렵다, 사는 것이 이게 심란하고, 이렇게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이게 살 희망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울타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사탄이 고마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천기누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판이었는데, 하나님께 대들다가 보니까 이게 이야기 안 해야 될 말을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만들어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금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금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여러분의 일터,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욥에게만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너와 너의 집과 너의 소유물에게 울타리가 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눈엔 보이질 않아요?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는 바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둘렀더라.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엘리사 시대에 이 에돔이죠. 에돔 민족이 공격해 왔어요. 아람 민족 많은 군대를 데리고 공격해 왔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 사환, 여기에 청년으로 소개된 이 청년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근데 이 엘리야 선생님은 아주 너무너무 느긋한 거예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의 그 사환 데리고 있는 그 수하의 사람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여 이르된 엘리사의 기도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내 밑에서 일하는 저 사환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눈을 열었어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둘렀더라. 울타리 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울타리를 탁 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간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불말과 불병거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는
그걸 천사로 표현합니다. 34편 7절 스크린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둘러 진치고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울타리가 오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다. 성경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너와 내 집과, 여러분 10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리고 그 곧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생업 일터 현장을 울타리로 딱 지켜주고 계시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얼떨결에 이 사탄이 이 사실을 폭로하는 바람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이 부분만 생각하면 사탄이 고맙다고요. 원래 고마운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울타리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하는 사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집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 우리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울타리가 갖는 것은 경계를 표시하는 거죠. 울타리라는 건 경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첫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너는 내 거야 예요. 하나님 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것이죠. 울타리 밖에 있는 침범하는 그런 나쁜 존재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펜스를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펜스를 넘어오는 존재들이 있죠.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펜스를 쳐서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데 공격해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 올지라도 그 공격해 오는 침범하는 모든 짐승들, 맹수들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펜스를 넘어오게 되면 안전하게 응징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펜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0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잘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십니다. 놀고 먹으면 복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열심히 하시면
보통 같으면 수확이 하나 나온다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열이 나오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훨씬 많은 결실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잘 된다 하는 것이죠. 잘 된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될 일밖에 없어요. 잘 될 일밖에 없습니다. 잘 될 일밖에 없다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 될 일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확신하십니까? 예, 잘 될 일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아니,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눅들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만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 믿으셔요.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분이 3분 계신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나는 하나님 거야.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평안해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펜스를 넘어오려고 하는 온갖 악한 세력들을 넘어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그래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를 구분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땅에 소유물이 기름지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나눠보니까 한 서너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 두 번째가 이게 좀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치워버린 사람들, 울타리를 헐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울타리를 헐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만드셨을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울타리로 지켜줘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뭐 거의 진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헐어버리신다.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하반절부터 6절에서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포도 농장을 만드시고 울타리를 단단하게 만드신 다음에 좋은 포도가 맺기를 위해서 열심히 전지도 하고 열매 잘 맺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좋은 포도를 맺어야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시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 이 포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울타리가 의미가 있는데 이 울타리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큰 의미가 없는 포도를 지금 열매로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내가 그 울타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걷어낸다. 울타리를 걷어낸다.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헐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짓밟히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그러면 울타리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좀 냉정하세요.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낸다는 것이죠.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찔레와 가시, 그들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예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욥기의 말씀에 비유하면 그의 토지 소유물이 흘러넘치지 아니하는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결과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울타리가 의미 없어질 때 울타리를 걷어내고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말라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헐어낸 그런 이유 그리고 결과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보호하는 의미에서 울타리가 지금 거둬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다시 욥기로 와서 욥기에 지금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사탄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욥에게 있어서도 울타리를 거두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욥기가 기록된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은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좋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욕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욥기의 기록 목적은 이런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 대해서 욥을 평가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하는 그 잣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이 세상의 룰인 인과의 법칙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잘해 주셨다고 하는 그 원인 때문에 그 욥이 그 결과로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과의 법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 인과의 룰 안에 저촉하는 일과의 룰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욥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은
인과의 법을 초월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인과의 룰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배하는 모든 룰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원인에 의한 결과, 그것이 지배한다고 하는 것으로 욥을 평가하고, 하나님도 그 제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 사탄과, 또 뒤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이방인 친구들이 통일합니다. 세상의 룰은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득죄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무엇이 원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는 그런 세상의 룰이 있지만, 인과의 법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그런 원리로 작동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는 책이 욥기예요. 특별히 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 터키 쪽에 욥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소설 이런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죠. 그럼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야말로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이 소개되면서 동시대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과의 룰이 아닌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원인이 없다 할지라도 결과가 있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해 가르치는 이 책이 바로 욥기예요. 하나님은 인과의 룰을 초월해서 원인이 없을지라도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룰이에요.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을 교훈하는 책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당대의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상의 룰이라고 여기는 이 인과의 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룰이 있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 욥기 뒷부분을 쭉 보면 욥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도전하고, 욥도 인과의 룰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믿음이 좋았지만 막상 자기의 그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대목도 나오고요.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서 결국 욥기의 말미에 가면 하나님은 인과의 룰을 초월한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그 책이 바로 욥기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욥에게 있어서 이 울타리가 제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분명하게 교훈하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이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논리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원인이 없을지라도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룰을 오늘 교훈하는 것이 욥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욥기에서 울타리를 하나님이 잠깐 거두신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이 울타리를 걷어낸 것은 물론 고난이 동반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교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울타리 밖에 있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가 스스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같은 사람, 탕자라고 표현하는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가 스스로 나갔는데, 공통점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울타리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고 재미있고 사랑스러워서 세상을 선택해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집을 떠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떠나면 X 고생이라고. 집 떠나면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스스로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우리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머니 기도가 자식을 돌아오게 해요. 어느 날 한강에서 25.4도짜리 마시면서 있는데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 돌아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아버지의 포근한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거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살림살이가 궁핍해지면서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고, 왜 그런가? 내가 왕년에 주님 품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돌아오고, 어떤 경우는 몸이 더 망가져서 돌아와요.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기댈 데도 없고 내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거기까지 가서 돌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 계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 것이죠. 물 밖이 아무리 좋고 화려할지라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사망이요 죽음이요 절망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결론으로 시편 79편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열매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목장의 양이다. 주님이 목장을 만들고 울타리를 단단하게 해놓고 그 안에 양이라는 거예요. 양. 주님이 목자예요. 주님이 목자인, 나 이 표현 너무너무 좋아요. 주의 목장의 양. 안 좋으세요? 주의 목장의 양. 그럼 목장에 있는 양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해야 할 일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좀 아주 거장들이 있거든요. 거장들 가운데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시편에 관해서는 아주 연구가 큰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에 감사한다, 시편에서 감사한다는 용어에 대해서 연구한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땡큐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감사 용어로는 좀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감사한다,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 할 때 이 감사는 우리 서로 사람들 간에도 감사하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고 여기에 쓰는 이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도 쓰는 그 감사 이런 정도의 이 땡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써야 될 말인데 감사를 이 번역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용어가 적절하냐 하면서 이 용어의 바른 번역은 찬양이 맞다. 이 찬양. 그럼 우리 사람들 간에 그 감사할 때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써야 되느냐? 이 구약에서는 이 베레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감사는 바로 축복한다는 의미로서의 의미를 담은 베레크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 성경 구약의 의미를 담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축복. 우리가 인사를 아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속에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용어가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찬양이라는 용어를 써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찬양, 노래. 여러분 노래로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의 정의는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거기에 노래도 포함되고 거기에 감사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 찬양이라는 용어를 예배로 바꿔도 전혀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삶. 우리의 울타리가 걷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럼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목숨보다 중요하다니까. 목숨보다. 성경에서 제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께 예배하며, 두 번째는 다시 그 성경 구절 좀 올려주시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전한다고 했다. 전한다. 여러분 구약에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물림 신앙을 말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적인 개념은 세계 선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이죠. 그러면 오늘 울타리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울타리 밖에 있는 양,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 불안해하는 양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울타리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원히 주께 예배하는 일이 있잖아요. 울타리 밖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양을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서 그 양도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게 만드는 일, 이 일이 두 번째 할 일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께 영원히 찬양 예배하며, 또 하나는 울타리 밖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 맹수의 공격에 언제나 죽을지 모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양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서, 이걸 구약에서는 신앙의 계승, 신약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도, 그렇게 표현하는 안으로 데려와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히 주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반열에 세우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울타리, 하나님의 견고한 울타리가 오늘 나를 지켜주고 우리의 집을 지켜주고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준다. 그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께 예배하는 삶, 목숨보다 중요한 이 예배드리는 삶. 또 하나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 이 일을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해야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지 않고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지 아니하시고 견고한 울타리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